할렐루야. 네, 오늘도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어떤 변명 내지는 변호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문의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지만 거기다가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게 파당이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너무 잘 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심취해서 이 아볼로를 따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게바파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이 모든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러한 나는 개밥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심지어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1만 스승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는 나 하나뿐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직접 교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좀
이 멀리하고 꺼리는 사람들은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울은 12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너네들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런 거죠. 사도의 자격이 뭐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바울이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할 때,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빛 가운데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 안에 빛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느냐? 너 주님을 만났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명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게 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사명을 받지도 않고 내가 그 좋은 그러니까 지위와 뭐 재산과 권력과 이런 것을 딱 다 버리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가 증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아닌 이유, 증거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다른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란 증거가 있어.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공개함을 받아서 산단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살잖아.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사도고 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그냥 복음만 전하고 공개를 받아서 살 권리가 있다.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사도들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아마 믿음에 자매된 아내가 정말 진짜로 이제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하는 그런 아내처럼 잘 내조해주는 그런 자매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것일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변에 함께 공개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약간 데리고 함께 복음 사역들을 하고 그룹으로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혼자 다니는 거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권리도 우리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내가 자비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런 뭐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도 다 자비량으로 안 하고 그런 비용을 받고 할 수도 있고, 포도 열매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거나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지 않거나,
이거 다 그렇게 먹을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한다. 이유가 있지 않니?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또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 예로서도 그렇지만 이 복음 말씀 성경 말씀에서도 율법에서도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곡식을 떠는 소들에게 곡식을 떠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배가 고프니까 떠는 곡식을 이렇게 조금씩 먹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입에다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일을 하는 소에게도 충분히 먹을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일로 먹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밭을 열심히 가는 것은 밭을 열심히 갈아서 나중에 그 소산을 얻을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곡식 떠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뭐 먹을 것을 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먹고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지식을 전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선생님이기도 하고 학원 강사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받아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굉장히 숭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다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왜? 그냥 철학을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런 썩어질 그런 육신의 어떤 썩어진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당연히 그 대가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것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이상하냐? 아니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처럼 능히 그냥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스스로 장막을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느냐. 행여라도 추호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따로 일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흥분이 생기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거 지 먹고 살라고 저거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다녀. 그렇게 오해할까 봐. 야, 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냐? 야, 지금 다 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 복음이 귀중하니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기를 원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또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제사장들이 다른 그 레위 지파들 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 지파나 이 제사장들은 다른 기업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몫으로 떨어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 또 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제단에서 들어오는 것을 먹고 산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와 같이 또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70인 뭐 이렇게 막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섬기는 자들의 섬김을 받고 어떤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먹을 내가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먹는 문제나 자는 문제는 그곳에서 또 합당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럼 너네들 이렇게 그러면 너희들 말 나온 김에 그럼 그렇게 해라.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이 일을 하는 이것이 너무 귀한데 이것이 혹여나 이것이 나의 자랑인데 혹여나 여기가 이것이 어떤 그런 이렇게 해를 당할까봐 여기에 이러한 이 복음이 너무 이 귀한 이 일을 혹시나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가치가 떨어질까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거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복음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난 못하겠다. 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목숨 걸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이 복음에 내가 장애가 안 되게 하려고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그냥 나의 할 일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내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뭔 이득을 보려고 요즘 말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일을 한 줄 알아요.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받은 사명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다. 그걸 좀 알아다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뭐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결국 내가 이 복음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 오해되지 않도록 내가 쓸 것을 벌어서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 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이 자체가 나에게 상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상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이 정말 죽을 죄인의 개수인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뭐 더 다른 거 바랄 게 있냐. 나는 죽어도 바랄 게 없고 내가 그런 권리가 있지만 혹여나 이 복음에 내가 장애가 될까 봐 나는 일부러 이것을 안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진짜로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살자의 목숨 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명이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명이고, 소명은 뭐냐? 목숨을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네 목숨 내놔라 하는 게 소명이고, 사명을 받은 사명은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사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보통 우리가 하나 주님의 사명으로 받았다. 우리가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여기 우리가 이 복음의 목숨을 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전파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정말 생명있게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들,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이런 면들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좀 더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될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서 더욱더 복음을 향한 열정, 또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고 또 더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